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귀하는 종과 사랑의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십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57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한 번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운동 경기할 때마다 그리고 경기할 때마다 우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늘 믿음에 경주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맛볼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진노의 자녀로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바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죄는 인간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죄의 문제를 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죄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영적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삶과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실패하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단절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자녀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성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축복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같이 우리 이방인이었고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저주와 죄악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후손으로서 당당한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지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겠어요. 여기서 사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죽음은 인간에게 모든 의미를 헛것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죽음은 인간들에게 모든 활동도 다 정지시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가치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인들과 악한 무리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묻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는 그들은 이제는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사흘째 되었을 때 모든 무덤문을 박차고 바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흘 만에 죽음을 물리치고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큰 무기력이었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죽음의 덫이 무력화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영생의 바로 삶을 누리는 자들은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바로 죽어도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죽어도 산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바로 영광의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상급 받습니다. 면류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영생과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두려움과 죽음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현실의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증거하며 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비 안뜰에서 바로같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달아났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은다고 그리고 본 다음에는 그는 전혀 다른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겁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리고 또한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믿고 그리고 상급을 믿고 멸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능히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망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났듯이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적인 영원한 사역에 우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 안드레는 헬라 아가야 성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제자였던 마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페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돌로 아무리 쳐서 쉽게 죽지 않으니까 톱으로 켜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잔인하게 순교했을지라도,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산 것은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아서 그랬습니다.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장에 찔려 죽으면서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자 바돌로면은 칼에 살까지 벗기우고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사망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굴중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에 정말 복종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변했어요. 열정 없는 신앙, 열정 있는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세속적인 신앙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같이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신념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이제는 두려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정말 무섭도록 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때까지 자신이 달려갈 것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보고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노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일생을 들여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그가 왜 현실 가운데 떨지 않았습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 매맞음과 죽임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면류관, 죽음 넘어 있는, 바로 인간이 정말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실 이 면류관과 상급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이기게 하고 사망 곳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확신 속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음과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이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음모하던 유대인들도, 로마의 군병들도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덤문에 임봉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시켜 지켰습니다.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와 음모 가운데 완전히 포위당해서 패배한 것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은 물리쳤다는 것을,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정복하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독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데려다가 독살했습니다. 이때 악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징벌하시고 나치 정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선이, 진리가, 말씀이 승리하심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음모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악이 행행할지라도, 악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불의가 난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악을, 그리고 불의를 정복하시고 말씀이, 진리가 승리함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을 이기고 승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불신앙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화에 우리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겠어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느냐?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는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부활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같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불의 가운데, 어떠한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성도들아, 부활의 주님 믿으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충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아닙니다. 모순 속에 우리가 정말 좌절해서 아닙니다. 세속주의에 매몰돼서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네 번째, 절망과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았을 때 그를 실망해서 좌절해서 그는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좌절된 신앙이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실망한 신앙이 다시 일어나서 증거자가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같이 계시고 영으로 내 삶 가운데 같이 계시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그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예배가 언제 회복될지 우리는 그 기약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더 갈지 두 달이 더 갈지 아니면 더 오래 갈지 우리는 어둠을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고 지구촌은 온갖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어둠 현장에,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와 함께 계시고, 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의 심령 가운데 나는 함께 있어서 지금도 너희에게 힘주고 능력 준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지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지금 우리의 삶에 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첫째 심한 질병과 고통, 전장에서의 죽음이 삶에 엄습해 왔습니다. 로버트 로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바로 군인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종군 목사님으로 바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로 이 비참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체는 자꾸 쌓여갑니다. 시체를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치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습니다. 로리 목사님은 바로같이 죽은 자들 바로같이 치우고 그들을 돌보면서 너무 지쳐서 그만 그 시신 가운데 자기도 쓰러져서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갔는지 몇 날이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에게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밤 로리 목사야, 너 거기 있었니?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내가 지금 내 속에 살아있느니라. 밤 로리 목사야, 내가 거기 있었니? 네가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니? 네가 죽음 가운데 지금 있고 있니? 너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느냐? 근데 나는 살아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가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있을 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네 속에 있다. 우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암담할지라도, 지구촌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어려운 회사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계시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희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로리 목사님은 용수철까지 튀어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찬송이 뭐냐?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무덤에 머물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온 세계가 지금 무덤과 같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선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죄도 물리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떨쳐주셔서 믿음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과 공포 속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